오늘은 자원하는 심령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은총.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채플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경건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채플 시간에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 채플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설교보다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목사님의 이 사모님이 8년 동안이나 부인병으로 고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의 이런 환자였는데 사기 말기의 환자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50년대니까 이 60년대 전반이니까 아주 그때는 의료시설이나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아주 열악한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악취가 많이 나지 못해서 썩은 내가 나는 이러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목사님은 이 한약을 달여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약을 드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약을 달에 짜가지고 약사발을 들고 방을 들어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만 가지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병간호에 지쳐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목사님도 속으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찌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인가. 그런데 하필이면 사모님이 바로 그 약사발을 받아 들다가 그대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큰 소리로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듣고 있던 학생들도 따라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설교를 못하고 울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치 못해서 하는 일, 그것은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만부득이해서 끌려가는 길은 사는 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감,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의무감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맬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을 매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사는 것입니까? 도덕성과 의무감, 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가면서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복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왜 나는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가라는 책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닥터 이 버지니아 데모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이 저서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내용은 왜 사람들은 악한 일, 좋지 않은 일을 반복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때에 완벽주의 때문이다라고 그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려 하다가 이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그것을 버리고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한계대로 우리는 그 제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여기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허물이 많고 다 나약하고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생을 이렇게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이 한계 안에서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원하는 심령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을 한번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 자원하는 심령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원하는 심령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이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어느 날 궁정을 이렇게 옥상을 올라가서 보다 보니까 우리아가 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탐내어서 그 여인을 자기 처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조용히 불러서 그에게 잠을 자게 하지만 이 우리아가 그 아내하고 함께 통침을 안 합니다. 그러니 애는 임신하였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우리아를 군대로 다시 복귀시켜서 맨 앞에 전장에 총알바지로 나가서 싸우게 하고 죽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단을 통해서 예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고 애지중지로 키우는데 부자는 이렇게 양도 많고 또 소도 많이 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행인이 들어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거를 잡지를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를 이 양을 잡아다가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은 죽어야 할지라 죽어야 할 자다라고 얘기를 하자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삶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문제는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치기 목동에서 일약 그 나라의 군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저버리고 내가 눈에 좋을 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침범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거짓말을 좀 보탠다 그러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51장이 그 내용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10절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심령을 지금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새롭게 재창조해 달라고 하는 자기의 이런 이 죄악된 삶,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또한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일찍이 그의 장인인 이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을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오시고 또 필요할 때 거두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집을 짓고 계시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11절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일찍이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버리고 그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내게서 다윗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폐위될 때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죠. 그런데 그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첫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식상해져 있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 네디브라는 말인데요. 이 루아흐는 영이죠, 성령. 그다음에 네디브는 이 자원이라라는 건데, 재촉하다, 지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낌없이 바치다를 뜻하는 동사 히브리어로 나다브에서 파생된 형용사인데, 그 뜻은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요, 심령적 자유입니다. 과거에 쫓기지도 않고 허망한 미래에 끌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죄책에 부득부득 끌려가는 노예적인 생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원하는 심령은 이 자유하는 영이다라는 것인데, 그 자유하는 영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이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죄책감, 또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자꾸 숨고 또 그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숨거나 어디로 도망을 가고자 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등한시해지게 되고 무엇을 할 때에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형벌 의식에서 벌벌 떠는 생이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중에 무엇보다도 이 자원하는 심령,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것을 항상 이 자신을 물어보며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렇게 의가 회복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그리하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범죄자에게 그 죄를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전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자, 주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할 때는 그것을 공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칭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에 항상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약에서는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을, 그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았던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메시아를 만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우린 16절을 잘 보고요, 17절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그걸 알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제사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8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셔서, 갑자기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을 쌓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을 쌓고자 하는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확장을 시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시온인 바로 교회를 설명하죠.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셔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이 숫소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제단에 드리이다.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할 때 그걸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재창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또 복음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제목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이 죄책에 매여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을 복음으로 치유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성이 뭐겠습니까? 옛날에 장수 프로그램이라는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70 이상 되신 분을 모셔놓고 할머니 다음에 생이 주어지더라도 이 할아버지와 살겠습니까? 또 할아버지에게 동일하게 다음 생에도 이렇게 할머니하고 동일하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할머니는 뭐 혼자 살 수가 없으니 내가 다시 살아줘야 되겠죠 라고 이렇게 그 아나운서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에. 근데 이 할아버지는 다음 생에도 이 할머니하고 다시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때의 항상 지금의 현 상황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다음 생에 또 만난다? 그건 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 프로그램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다윗을 그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내가 너무너무 곤고하고 힘든 삶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을 창조해 달라 아주 신학적으로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성령을 내게 주사. 우리에게는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집을 짓고 사시는 성령님을 항상 지속시킬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하시면은 점수가 좀 낮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심겨졌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 이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예수님 안에 내가 인격적으로 서로 이렇게 뭉쳐져 있고 함께 하는 것을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원하는 마음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이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을 때는 악령의 힘을 이렇게 또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상 주님 앞에 영적인 삶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놀랍게 은사로 덧입혀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인하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이것을 주님 앞에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1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있는데 그 감격할 때 그 시절을 우리는 보게 되면 이대로 죽어도 좋소라고 할 때가 아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첫사랑이 밋밋하고 또 그것이 많이 약해져 있더라,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첫사랑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끌려오다시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 자고 났을 때에도 오늘 또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먹는 것도 새로운 것이요, 항상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운 시간,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린 유명한 선교사죠. 그가 예배 때에 헌금할 때 드릴 것이 없어서 헌금바구니를 주세요 하고 그 헌금바구니를 앉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일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결코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헌신이기보다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보답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건방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특권이고 이것도 특권이고 저것도 특권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는 것도 특권이고, 그래서 한평생 선교사로 이렇게 일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은 지 1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아주 잘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1년 6개월간은 첫사랑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런 첫사랑에 대해서 많이 약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성에 들어서 또 이런 하나님 앞에 더디 나가는 것,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힘든 것을 가면서 구경했던 것이죠. 로마 병사가 잡아다가 지우자 그는 지고 갔습니다.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 아들 둘은 나중에 성경에서 보니까 선교사로 자원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지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억지가 아니라 돌이켜보니 은혜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04년에 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던 에베슨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보니까 병원이 없어서 한국에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가 미국에 가서 한국에 병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내 모금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문에 광고를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본 세버란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내가 얼마를 들든지 전부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 첨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병원을 세웠는데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사업가 이름을 따라서 세버란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에비스는 그 세버란스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귀한 돈을 주셔서 병원을 잘 세워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버란스는 그 편지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많이 자원하는 심령, 기쁘고 감사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주는 마음으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주어서 더 기쁘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재창조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노예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다시금 항상 제가 말씀하는 디퍼런트 동사, 수동적으로 받았지만 능동적으로 일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주님 엄청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